오늘은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우리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AD, BC 이렇게 나누는 것이 예수님의 나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태어나던 당시로 우리 짧게 시간 여행을 잠깐 오늘 하고 말씀을 짧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가장 강력한 나라는 지금 미국 정도 될까요? 가장 강한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로마. 그 당시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첫 번째로 이제 황제가 세워졌죠. 아버지의 이름이 율리우스. 여러분 우리 뉴스도 잘 아나요? 줄리우스 시저라는 사람인데 그 시저의 라스트 네임이 시저죠, 그죠? 그 이름이 이제 로마 황제를 칭하는 시저, 그 가이사가 됩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아우구스투스, 오늘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나오죠. 우리 세계사 가운데서는 옥타비아누스라고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최초로 로마의 황제가 되죠. 공화정을 이제 마무리 짓고 제정,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이 사람이 다스릴 때부터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나오죠. 팍스 로마나. 이것을 로마의 평화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로마에 의한 평화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로마라는 나라가 힘이 얼마나 강하든지 이 힘이 너무 지나치게 강한 거예요. 이제 요즘 미국을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가시겠다, 그죠? 이 너무 강해지니까 이제 더 이상 대적이 없는 겁니다. 대적이 없고, 그리고 로마가 이렇게 이 힘을 가지기 전에는 이 바다마다 이 해적들이 많았는데요. 이 로마 군대가 너무 힘이 세지니까 이 해적들마저도 이제 로마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찾아온 그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이 오늘 나왔던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이 말년이죠. 어떤 바닷가를 갔는데 그 어부들이 이 황제를 알아보고 이렇게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잘 다스려 주셔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해적들이 나오지 않아서 우리는 이렇게 자유하게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이것이 당신의 덕분입니다. 자, 이 말을 듣자 이 아구스투스 황제가 너무나도 감격하고 기뻐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것이 진정 로마에 의한 평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부터 이 팍스 로마나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로마 제국, 지금 있는 이태리의 로마하고는 달라요. 이 로마 제국은 결국 몇백 년 지나지 않아서 역사 가운데 그 제국의 힘은 잃어버리고 거의 망하게 되죠. 이 역사를 통틀어 봐도 여러분 세계사 가운데서 잘 아시는 수많은 제국들이 형성되었지만은 결국 그 제국은 힘을 잃고 쇠하고 쇠퇴하고 소멸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 허무한 거예요. 그렇게 힘을 추구하고 이 힘이 있으면 평화를 가져오고 이 힘이 있으면 우리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결국은 그 힘은 쇠퇴해가고 소멸되어 갔죠. 그리고 여러분 그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에 의한 평화였지만은 그 평화를 누리는 자들은 로마 계층의 그 지배 계급들만 누리고 있었죠. 로마의 하층민들이나 로마가 지배했던 그 식민 지배를 받던 곳에는 그들과는 그런 평화를 같이 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식민지들은 그 로마의 그 강력한 지배 아래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지만은 그것을 짓누르기 위해서 로마는 그들을 무력으로 제압하였죠.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 형틀입니다. 로마에 대항한 자는 바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에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죠. 로마에 대항하는 자들은 바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팍스 로마나입니다. 그 평화를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모든 다른 사람, 자기와 다른 자들을 짓밟는 이거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이 자기 식민 지배 받는 그 지역까지도 세금을 잘 거둬들이기 위해서 호정령을 내립니다. 호정령이 인구조사를 하죠. 어떤 인구조사를 하냐면은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나이의
젊은 남자들부터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성인의 남자들을 조사하죠. 세금을 걷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들을 로마가 필요한 곳에 전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노동력이 필요한 곳에 강제로 그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미리 조사를 해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초대 황제였던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호정령을 내리죠.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곳에 본국을 포함하여 식민지까지도 다 호적 조사를 하여라. 이게 호정령이에요. 이게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배경이죠.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로마 황제의 말에 지금 임신한 아기마저도 사실 누구입니까? 이 요셉은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이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지금으로 따지면 약 100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차도 없이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그 황제의 명령이 얼마나 강력하면은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예. 세상이 이 황제의 말을 따라서 세상의 중심에 로마 제국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황제의 말에 따라서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예, 세상의 주인공 같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그때도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저 하늘 보좌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관심은 천하의 아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로마가 지배하는 그 지배 식민지 가운데서 가장 처참한 곳이 유대 식민지였습니다. 왜냐하면은 BC 67년부터 BC 37년, 그 30년간 유대에서 독립을 위해서 무려 15만 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주 비피한 그곳, 암울한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은 로마가 아닌 그 유대 땅으로 머물렀고요. 유대에서도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변방에 있는 아주 조그만 마을,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가운데서도 좋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떠돌이들이,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그러한 여관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향하게 되고, 마치 서치라이트가 옮겨가듯이 그 여관으로 향하는데 그 여관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머무르는 곳에 방이 없어, 빈 방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선은 여관 옆에 있는 마구간으로 옮겨가죠. 그리고 어디에 비칩니까? 말들, 소들이 먹는 그 여물통, 그것을 구유라고 합니다. 영어로 메인저라고 하죠. 그죠? 그 구유에 이 천에 쌓여서 누여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 한 아기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계획이,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호련히 한 천사가 나타나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 천사도 이 아기의 나심, 이 소식을 로마 황제에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에 왔어요. 유대의 왕인 헤롯 왕에게 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에 가서 그 대제사장에게 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신분이었던 목자들, 그 목자들 가운데서도 밤에 들에서 남들 잘 때 잠도 못 자고 그 양떼를 지켜야 했던 가장 천한 자들에게 이 아기의 탄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 목자였을까요? 사실 이 베들레헴은 바로 예루살렘 지경입니다. 이 베들레헴 근방에서 이런 길러지는 쳐졌던 이 양떼들은 거의 대부분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그 양들이 쓰였습니다. 그 양들을 지키는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지키는 그 양이 있지만은 이제는 진짜가 왔다. 진짜가 왔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의 그 죄를 담당하여서 대속제물로서 영원한 단번의 제사를 드릴 그 어린 양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 그 목자들에게 진짜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이 그 진짜를 찾아서 경배하러 가는 것이죠.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구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증거될 때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식이 이렇게 전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3절, 14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벌어졌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3절. 제가 13절을 먼저 읽고요. 여러분 14절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하나님이 예비한 이 어린 양의 그 아기의 탄생 소식이 선포되는 곳에 그 하늘에서도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기뻐하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기쁨의 찬양이 터져 나오죠. 이 소식을 전해들은 목자들이 그 양을 두고 진짜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경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20절에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놀라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선포되는 곳에 가장 높은 하늘에서부터 가장 낮은 그곳까지 온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가득한 것이죠. 바로 이 아기의 나신 소식 때문입니다. 이 아기가 누구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이 예수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온 땅에 가득했던 그 기쁨이 지금 이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늘에 있던 그 기쁜 소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데 방방곡곡에 전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소식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소식이 진짜 생명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이 소식을 믿는 자들이 자기의 이 땅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지금 이 시간에 지구촌 곳곳에 방방곳곳에 자기의 생명까지도 버리고 이 소식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천사가 전해줬던 그 소식이 이제는 그 생명을 타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어디까지 전해집니까? 이 세상 곳곳보다도 더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 아닙니까? 우리 부모들이 정말 돈 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못 가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깊은 마음이에요. 가고 싶은데 안 열어줘. 안 열어줘. 우리 친구들 좀 열자. 안 열어줘요. 같이 축하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 소식이 지금 우리의 자녀들, 어린 자녀에서부터 우리 장성한 어른에게까지 그 마음을 다 열고 들어가서 그 내면의 깊은 곳까지 가서 내가 오늘 기쁜 소식을 전한다. 오늘 너를 위해서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았다. 이 생명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이 소식이 그 깊은 곳까지 들려진 그곳에는 감사와 찬양이 그리고 함께 열림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2000년 전에 저 하늘에서 시작하여 이 낮고 천안곳까지 전파되었던 그 놀라운 소식이 이제는 우리 지구촌 방방곡곡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다 전달이 되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아버지라 부르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귀한 날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며 혹시 그 마음 가운데 아직 열리지 않으신 분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너희들 나를 저 구유에 보내서
이렇게 한 번도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시거나 왜 나를 그 추운 데 둬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만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이렇게 고대하십니다. 오늘 그분이 이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 깊은 마음을 그분께 열어드리고 이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우리 아기 예수의 나심을 이 온 세상 가운데서 함께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늘에서 시작된 그 놀라운 소식이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깊은 곳까지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그 깊은 내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이러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나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며 경배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형편, 삶의 형편이 다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리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을 때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놀라운 감사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지체들 있습니까? 우리 먼저 소식을 받은 자들, 정말 천사들이 가서 전한 것처럼, 목자들이 가서 전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의 나심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